제가 그 대구 남북교회는 처음 왔는데 그 문화가 좀 저희 교회랑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일단 신발을 신고 여기 들어오는 거, 예,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팀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팀 코리아. 국가대표를 얘기할 때 팀 코리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그 태극마크 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그 후에 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 따는 건 그 다음이고, 일단 국내에서 태릉 선수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중에서 뭐 개인 종목도 있지만 팀 종목이 있잖아요. 뭐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팀 종목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얼마나 또 잘 유기적으로 팀워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의 성패가 팀워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 남북교회를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오기도 했고, 근데 아마 이 대구 남북교회에 함께 섬기시는 지체된 형제자매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구 남북교회에 더해지시고, 또 직업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고, 그리고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말이 더 잘 통해요. 또 직업이 뭔가 비슷하면 또 거기 할 말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뭐 성향, 직업, 연령, 그저 연령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서청주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친한 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구 남북교회, 서청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남북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우리가 한 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 그래 한 팀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나라도 중요하듯이 지역교회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산업화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르완다에서 태어나면요, 하루 세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학자들 얘기하기를 없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우리 개인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정말 영성이 훌륭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은사, 출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구 남북교회에 소속이 됐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하고 한 팀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목은 원팀 대구 남북교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또는 몇 구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17장 8절 보시면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원팀 대구남북교회라는 제야의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라져 놓은 한 계파인데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했던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을 공격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중에 그것을 대적자로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족속이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워야 할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이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네, 치러왔고 치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할수록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한 삶을 살게 될 때 영적 전쟁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적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거나 교회를 탄압하거나 지금은 그 방식을 바꾸어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기에는 탄압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지금은 더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패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전하기도 합니다. 대구남북교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없듯이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목표로 우리가 겪어야 될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루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변화산상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다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짓자고 했지 자기들을 위해서 짓자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 영광 가운데 그냥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끼리만 물론 그 좋죠. 친교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우린 전쟁을 불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영적 지도력 안에서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투병과 전투지휘관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군대 지도자, 군사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군사들을 택해라, 선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워리어들을, 전사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전투지휘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택한 군사들, 전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의 체계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지도력,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도력이죠.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던 성경에 보여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체계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체계란 말을 영어로 하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모임은 그 체계를 좀 싫어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 인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정서가 있는 거예요. 진리냐 정서냐 다른 거죠.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인위적이냐 하나님 인도하심이냐, 이것을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수행하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인위적이다. 그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저희 서청주교에서, 대구남북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서청주교에서 옛날에 수년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예배 기도할지 순서를 정해 놓는다면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그러자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감사 참여 안 하는 형제님들이 계셔가지고 동료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매주 성령께서 감사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형제님에게는 20년, 30년 지나도록 한 번도 감사 참여 안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순서를 정해놓으면 인위적이고 그건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야. 그 순서를 정해놓지 않다고 해서 성령 인도하심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방식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 관건이죠. 뭐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이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서 이 과정에서 성령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전투 지휘관을 세우고 전투병들을 선발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체계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의 지원자들이 전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모세가.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훌이 나오죠. 훌은 역대상 2장에 보면 갈렙이 에브랏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되겠죠.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훌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긴밀한 어떤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머리로 돌려 올렸어요. 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이 팔을 어떻게 붙들어 맬 수도 없고, 팔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을까요? 이 팔이 뭐라고? 올리고 내리고 뭐라고?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팔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시그널을 보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동역자잖아요.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보고 앉으라 그랬어요. 앉죠? 아론과 훌은 섰어요. 앉아 있고 서 있어요. 앉아 있는 상태에 팔을 들면 서 있는 사람은 팔을 잡기가 좋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력을 그래서 잘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가 대구 남북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영적 지도력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들로 의해서 형성된 지도력이 성경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헌금을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거의 동시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유대인들만 있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멤버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거기서 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울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구성원 가운데 신분상은 동등하지만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그들의 인격과 영성과 지도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분명하게 장로들로 세우고 그들의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탔던, 여러분 그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인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대가 넘으면 타지 말라고 합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리더십이 없었던 시대, 영적인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지도력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집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비전을 이룬다면 찹쌀가루 반대가 뭐죠? 콩가루. 우리 집안은 콩가루야. 그런 말 하잖아요. 뭉쳐지지 않는. 뭔가 한 울타리에 있는데 결코 연합하지 못하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군대가 오합지졸은 뭔가 지도력이 있지 아니하고 공통된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무리만 이루고 있는 그런 병사들의 모임을 오합지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리더십으로 뭉쳐있지 아니하면,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래알로는 튼튼한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래알 말을 시멘트라고 하는 것과 섞어서 물을 배합해서 잘 굳히면요, 돌보다 단단해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공구리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지죠? 결합하니까. 모래알은 어때요? 모래성, 물만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는 것이 모래성이잖아요. 같은 재료인데 그 재료들을 서로 연합시키는 힘이 생겼을 때 돌보다 바위보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쓸모 있어지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대여섯 명이 손을 모으고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요, 한 7, 80kg 되는 남자를 가운데 놓고 대여섯 명이 손을 딱 해가지고 엉덩이를 받쳐서 위로 하나 둘 셋 하면 천정을 가지고 띄울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위험하니까 밑에 뭐 깔고 하세요. 천정에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뭉쳐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을 떠받친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사들이 있었고 전투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연일치가 됐을 때 한 팀으로서 그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했던 역할은 후원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린 신앙과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어요. 저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있어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들입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대구남북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싸움의 성격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또 다른 후원자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후원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수행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있는가 하면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보병들이 있는가 하면 포병이 있어요. 포병이 먼저 포사격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보병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뭔가 손발이 맞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수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텃밭이 있어요. 저에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부추가, 경상도 말로 부추가 뭔가요? 정구지. 정구지가 자라요. 이 겨울에는 다 사라져요. 추워가지고 다 사라져요. 지금 보니까 텃밭에 보니까 정구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정구지가 어떻게 된 정구지냐? 저희 장모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인가 산에 정구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거를 캐오셨어요. 이렇게 캐오셔가지고 이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몇 년? 2024년인데 끝없이 우리는 정구지를 먹고 있습니다. 누구의 덕이에요? 장모님의 덕이에요. 대구남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면 이 대구남북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 대구남북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계속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장모님이 캐온 그 정구지를 계속 먹듯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고 후배들이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계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희 서청주교회는 이 5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50주년 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수고의 헌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좀 보실까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겼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한 팀으로서 공통의 비전을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전투병들과 지휘관과 후원자들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치가 돼서 그들은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 갈 거야.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상은 훌륭해요. 선교 가는 거 아무나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구남북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 그게 먼저죠.
선교회 꿈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되면 그거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꾸지만 그것이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팀의 전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청주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14부였는데 12부가 됐네요. 12부가 있고 국이 2개가 있습니다. 2국, 12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이 있고 부장들이 있고 그래요. 매우 인위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장로들은 교회 전반적인 그리고 목양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벌어질 모든 사역의 최종 결정권은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부는 선교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장로들과 교류하지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장로들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책임자가 거의 대부분을 실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전술이 우리 서청주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남북교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영역의 일들이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남북교회라고 하는 팀의 전술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에 전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기고 그 일을 위임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는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를 맡겼는데 선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일들이 교회의 비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한 몸인데 그럴 수 없죠. 머리는 난 대구남북교회 가고 싶은데 다리는 서울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의 유비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역교회에서 따로 노는 비전이 서로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맞게 각 부서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역자 간의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휘차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과 성도들 간의 신뢰가 필요하고, 인도자들 상호 간의 신뢰, 성도 상호 간의 신뢰가 견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정직과 존중,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존중입니다. 액면과 실제가 다르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에 있는 말을 앞에서 해야 돼요. 속에는 있는 말 앞에서 안 하고 뒤에 가서 하면 뭐가 되죠? 뒷담화라고 되죠. 뒷담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사람 흠을 볼 수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직언을 잘 못해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메뉴를 고를 때 A라는 음식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A 먹을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랍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먹긴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안 먹고 싶다는 얘기죠.
중정도 사람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돌려 말하기. 예, 그래도 양반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액면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형제는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그럼 말이 통하지 않아요. 형제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 그러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또 젊은 형제는 형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패기를 존중하시고, 젊은 분들은 연륜 있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시고,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MBTI가 다르잖아요. 청년 MBTI 좋아하는데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사안을 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그래, 이렇게 돌아갔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넘어져서 얼마나 아플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건 성향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이 있지만 정반합의 원리가 있고,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을 마태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마가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누가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요한의 시각으로 보게 하셔서 주님을 입체적으로 4개의 앵글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각양 은사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각자 보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연합하면 강해집니다. 연합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대 히랍 사람들이 토론 문화가 발달했는데 향연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향연이 뭐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베스트 요리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장아찌가 이거야. 우리 집은 뭐 김치가 이거야. 우리 집은 닭갈비가 뭐 아무튼 그래서 다 하나씩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식탁이 최고의 요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뜯고 씹고 마시면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향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연합하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투원들의 사기입니다. 사기. 군대 사기 얘기하잖아요. 사기가 충만하냐 떨어졌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신교육할 때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교육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구호도 외칩니다. 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기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죽거나 다칩니다. 그렇죠? 죽거나 다쳐요. 그런데 내가 혹시 부상당했을 때 내 팀원들이, 내 부대원들이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부대나 내 나라가 내 가족과 내 명예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데 거의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뛰어나갈까요? 뒤에 장교가 무서워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상당해서 팔다리가 절단돼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간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명예롭게 할 것이고, 나의 죽음을 명예롭게 할 것이고, 내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게 사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잘하는 군대가 어느 군대일까요? 미군입니다. 6.25 때 죽었던 전사자들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가져가요. 모셔가요.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들이 있어요. 태극기가 아니죠. 성조기가 꽂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다 표시를 해줘요. 그 집의 가장이나 그 집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전쟁터에서 죽은 거죠. 대대손손 그들에게 영화롭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또 뭐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지입니다. 전우입니다.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사지를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사기를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동역이 무엇입니까? 서로 그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구남북교회 주신 비전을 인식하고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꾼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멤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의 성취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닐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청주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이 50주년이에요. 서청주교회에 일기가 있었어요. 전임 사역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분의 전임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임 사역자가 2명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먼저 전임 사역했던 분이 퇴임하시고 전임 사역자가 1명인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제들이 상황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섬길지는 모르겠어요. 전 오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전임 목회를 하다 보니 이건 오래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청주교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임 목회 자체가 오래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저보다 더 훌륭한 젊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서청주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원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중심으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실 때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구남북교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래 너는 대구남북교회에 준 사명을 이루는 한 팀원이었지?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처에 구원받은 이들을
모임을 이루게 하셔서 지역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에 이 대구 남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대구 남북교회를 통해서 예배받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대구 남북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팀이 되게 하셔서 한 팀인 이 대구 남북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